교회를 다녀오는 어린 아들이 무엇인가를 외우고 있는 거예요. 아빠가 아들에게 야, 너 무엇을 그렇게 열심히 외우고 있느냐? 가만히 들어보니까 십계명이에요. 십계명. 그런데 그 아이가 5계명을 암송을 하는데 뭐라고 하느냐? 내 부모를 공격하라. 내 부모를 공격하라. 이렇게 외우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야야, 공격이 아니라 공경이야. 공경. 그랬더니 그 아이가 아빠에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아빠는 할아버지에게 공격했잖아. 여러분,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할 것인가, 공격이 아니고 공경할 것인가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보게 되면 여러분, 노아가 살았던 그 시대에 얼마나 사람들이 악해져 갖고 얼마나 죄를 많이 지었는지, 죄악이 관영했다고 해서 관영, 동서남북을 완전히 관통했단 말이에요. 죄악들이. 그리고 사람들이 인간인 걸 포기하고 짐승화 되어 갔어요. 짐승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면서 내가 지구에서 이 인간을 싹 쓸어버리겠다, 홍수로 멸해버리겠다고 작정을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 마음에 딱 든 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 이름이 노아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창세기 6장 9절에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노아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노아는 시작.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자, 보세요. 노아는 의인으로 인정받는 사람, 악인이 아닌 의인, 그리고 그 시대의 완전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했단 말이에요. 동행, 임마누엘, 늘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같이 두 개 더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게 여기는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자기의 그 하늘의 청기, 그 비밀을 가르쳐 준단 말이죠. 내가 이 세상을 전체 물로 싹 쓸어버리겠다. 물로 심판하겠다. 너는 방주를 내가 가르쳐준 그 도형 따라서, 설계도 따라서 너는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그런데 그 방주를 산 위에서, 바닷가도 아니고 물가도 아닌 산 위에서 만들어요. 얼마간 만드냐? 여러분, 교회 건축을 하면서 보게 되면 1년이 넘고 2년이 되어가면 엄청나게 에너지가 소모되고 너무나 힘들어질 때가 많아요. 여러분, 그런데 1년도 2년도 아니고 10년 20년도 아닌 무려 120년에 걸쳐서 방주를 만드는데, 무슨 운동장, 그 축구장 크기 정도의 방주를 만들어라는 것이죠.
지금처럼 여러분 기계가 발전한 것도 아니고 손수 나무 베어다가 이와 같이 만든다는 것이 쉬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지역의 많은 사람들이 다 비웃고 조롱하고 미쳤다, 뭐 이상하다, 아주 그냥 뭐 벌건 대낮에 이렇게 방주를 만들어 가니 얼마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했겠냔 말이죠. 그 자녀들도 비웃고 때로는 조롱하다가 너무나 진지하게 만들어 가니까 뒤에는 이제 흠모하고 존경을 했겠잖아요. 노아는 모든 그런 갈등을 이기고 방주를 다 만들어냅니다. 그 노아의 방주를 다 만들고 완성을 하자, 역청까지 다 칠한 다음에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모든 암수에 짐승을 넣게 하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가족을 다 들어가게 해요. 문을 열어놓고 다른 사람 들어오기를 기다려요. 누구 한 사람 들어오지 않아. 문을 닫으라 이야기합니다. 닫는 순간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준비된 하늘에 있는 궁창, 하늘 위에가 지구를 감싸고 있는 이와 같이 바다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위에 궁창이 쏟아져 내리고 물이 쏟아져 내리고 땅에서 생수가 터져 올라오니, 여러분 무려 그 밤낮으로 40일간을 숨을 쉬지 않을 정도로 계속해서 비가 쏟아내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완전히 모든 지구를 다 덮어버린 거예요. 방주만 둥둥둥둥 떠다녀요. 여러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요, 히말라야의 그 높은 고봉산에, 그 에베레스트 그 높은 산, 그런데 상봉에 갔다 오신 분들이 충격적인 이야기를 해요. 거기에 조개 껍데기 붙어요. 조개 껍질. 누가 거기다 조개 껍질 갖다가 조개가 올라가서 거기다 붙였겠어요? 여러분 중국이랄지 그런 나라들 가서 보게 되면 소금산이 있어요. 소금산. 이 소금을 바다에서 난 소금이 그 산에서 소금이 막 쏟아져 나와요. 그러면 이 소금이 어디서 생겼단 말이에요? 이런 민물에서는 소금이 안 생기잖아. 그래서 연구하고 분석하면 과학자들이 여기가 옛날에는 바다였고 언젠가는 바다가 다 바닷물이 잠겼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 노아 홍수, 성경으로 올라가서 노아 홍수는 사실했다고 증명을 한 경우들이 많아요. 언약의 무지개를 통해서 물로 심판하지 아니하겠다고 약속하신 그 이후에는 이제는 불로 심판하겠다는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또 더 나가서 땅의 축복과 하늘의 귀한 씨의 축복과 땅의 축복,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후손을 많게 하겠다는 이와 같은 이 씨의 축복, 땅의 축복을 주시고, 동서남북 바라보는 모든 땅을 내게 주겠다고 하는 이 귀한 이 왕권과 재산권을 허락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난 후에 이제 노아가 포도나무를 심어서 농사를 하기 시작한단 말이죠. 그런데 노아의 실수가 나와요. 창세기 9장 20절에서 21절 무슨 내용이 나와 있습니까?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여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여러분 홍수 심판에서 이와 같이 나온 후에 이제 긴장이 해이가 됐겠잖아요. 그리고 포도 농사를 시작했더니 농사들이 잘 되어가지고 이에 포도주를 담그고 그것을 마시다 보니까 취해가지고 완전히 하체까지 싹 드러났는데도 그것을 모르고 있었던 것이죠.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하게 돼요. 여러분, 이와 같이 그 의인이었고 완전한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일지라도 이와 같이 방심을 하거나 긴장감이 놓쳐지게 되면 이런 실수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완전한 사람이 없어요. 누구든지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어. 특히 부모님들도 여러분 완벽하지가 않아요.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그 누구든지 완벽하지가 않고 완전하지가 않다는 것이죠. 부모님이 여러분 완전하니까, 실수가 없으니까 효도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부부간에 여러분 실수가 없고 완벽해서 부부 생활합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형제간에 우애하는 것도 실수도 없고 허물이 없고 아무것도 어려움이 하자가 없으니까 우애합니까? 그건 아니에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 셀 목장 안에서도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서로 감싸 안고 사랑하는,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목회자라고 허물이 없고 실수가 없겠어요? 오히려 훨씬 더 많을 수 있지. 왜? 다 공개적으로 드러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우리들은 그 누구도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완벽하지가 않고 완전하지 않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3장 23절에 보게 되면 무엇이 나오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다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어떻게 한다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자기 스스로는 하나님의 그 영광의 보좌에 이를 수가 없어요. 왜? 우리 모두는 다 죄와 허물로 이미 죽었던 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2절 3절에 뭐냐면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누가 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그 보혈의 피공로로 살아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행실이 옳고 아무리 귀하다 할지라도 허물이 있고 벌거벗은 수치를 드러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허물을 덮어주고 감싸주는 그런 믿음의 사람, 지혜로운 그런 사람들이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셀 목장 식구들 가운데도 또 나가서 가족 속에서도 직장과 사업장 속에서도 여러분 사랑하면 허물 덮는다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서로 덮어주고 챙겨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보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노아의 세 아들들의 행동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부모님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노아의 둘째 아들이며 가나안의 아버지인 함이 아버지의 그 실수와 허물을 보고 그 형제들에게 이야기를 해요. 자, 22절 장세기 9장 22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알림에,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서 두 형제에게 알렸다. 다시 말하면 포도주 먹고 취해가지고 하체 벗고 있는 것을 보고 알렸다. 뭐 이렇게 하게 되면 뭐 알릴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가 끝날 수가 있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무엇이냐, 여기서 알림의 이 말은 원어를 보게 되면 히브리 원어 속에서 일러 받침에 가서 고자질함에, 고에 받침에, 이런 의도적인 비난과 험담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 말이죠. 함이 한 행동은 분명히 아버지의 잘못을 덮어주지 않고 들추어내서 다른 형제들에게 아버지의 수치를 보게 했던 것, 알리게 했던 것이란 말이죠. 사랑할 때 아까 허물을 덮은다 했지 않습니까? 베드로전서 4장 7절 8절에 무슨 말씀이 있느냐,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뭐라고 했어요? 소리를 내서 크게 읽어요. 자, 다같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어떻게 해야 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무엇을?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요. 마지막 때에 우리는 깨어서 기도하고 근신해야 한단 말이죠. 왜? 사탄 원수 마귀들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삼킬차처럼 삼켜서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런데 그 형제 이 셈과 야벳은 어떻게 했느냐, 23절에 보게 되면 셈과 야벳이 무엇을 가져다가? 옷을 가져다가 자기들의 어깨에 메고 어깨에다가 옷을 이렇게 걸쳤단 말이죠. 이렇게 옷을 걸치고 뒷걸음질을 쳐서 뒷걸음질을 쳐서 들어가서, 왜? 정면으로 보게 되면 하체를 보게 되니까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단 말이죠. 덮었다.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못했다? 보지 아니하였더라. 이 함이 한 행동과 셈과 야벳이 했던 행동은 너무나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버지가 이제 포도주 술이 깨서 이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누군가 이야기했는지 모르지만 알게 돼.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남의 말을 전달하거나 비난하거나 험담하거나 자기 생각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 철저하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는 실컷 더 해놓고 딱 가서 고자질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면 자기는 쏙 빠지고 그 사람만 나쁜 사람이 된 거예요. 절대 그런데 휩싸이거나 그런 전달자가 되게 되면 그것이 자기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자기로 끝난 것이. 자기 자식 때까지 비참하게 돼요. 자, 어떻게 되는가 보세요. 아버지가 얼마나 분노가 나고 얼마나 성질이 났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겠어요. 그래서 그 자기 원인을 자기가 제공했지만은 그 행동을 했던 그 아들, 둘째 아들 함에게 25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은 뭔 말이냐면 가나안 함을 저주하면서 저주를 받아서 그의 형제 셈과 야벳의 종, 다시 말하면 노예가 되기를 원하노라 이야기합니다. 노예가 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가나안이 누군지 아세요? 함이 흑인들의 조상이요. 흑인들의 조상. 여러분 흑인들이 사람이었습니까? 엉클 톰의 이야기 혹시 책 있으면 읽어보세요 여러분. 엉클 톰의 이야기 보게 되면 얼마나 남부에 그 흑인들이 미국에서 비참하게 생활했는가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서 그것을 형제들에게 알려바치고 고자질했던 이 함이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아가지고 형제의 종, 다시 말하면 노예가 되기를 원하노라 했더니 함의 그 후손들이 계속해서 얼굴까지도 시커매가지고 그와 같이 저주를 받는 짐승 이하의 취급을 받는 그런 불행과 비극을 계속해서 가져온 것이죠. 여러분 인권을 이야기하고 노예 해방을 다 이야기하고 이렇게 했지만은 지금도 우리는 가운데 아니에요, 황인? 근데 흑인들을 보게 되면 왜 그렇게 냄새가 많이 난지 몰라요. 냄새가 그렇게 많이 나. 그렇게 문명 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너무나도 그런 그냥 그 일반적으로 보통 행동하는 까지도 아주 그냥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런데 아버지의 그 내렸던 저주가 계속해서 이렇게 이어져 간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들을 향하여 절대 저주하거나 이와 같이 부정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이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실수가 있고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자녀들을 향하여 절대 욕도 정말로 무식한 그런 욕들, 불행한 그런 욕들 하면 안 돼요. 망할 놈, 벼락 맞아 죽을 놈, 연병할 놈, 응? 지랄하고 자빠질 놈, 이런 소리 하면 되겠어 안 되지? 응? 절대 그런 소리 하면 안 돼. 근데 우리 어르신들은 너무나 이런 이야기를 쉽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커버해 주는 한 가지, 그런 저주와 욕을 막아주는 한 가지, 그것이 뭔지 아세요? 누런 코가 여기까지 이렇게 흘러가고 코를 그렇게 많이 마셔. 이렇게 코를 먹고. 그런데 그 어머니가 비료 푸대를 가든지 종이를 가지고 아니면 나무를 뜯어가지고 뭐라게? 대고 흥! 몇 번? 흥! 3번을 그렇게 하잖아요. 그 흥자가 뭐냐면 일어날 흥자예요. 일어날 흥자. 여러분 그래서 다 지랄병하지 않고 다 연병하지 않고 벼락 맞지 않고 지랄하고 자빠지지 않고 지금 이렇게 살아있는 거라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리고 그 아들 셈에게는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까? 26절 27절입니다.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케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했더라. 여러분 여기서 셈은 황인종을 말한단 말이죠. 그 찬송, 다시 말하면 찬송의 주인이 돼요.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셈의 후손으로 와요. 여러분 공자, 노크라테스, 그 공자 또한 더 나가서 이 부처 다 이쪽에 태어나. 네, 여호와를 찬송하는. 그래서 종교의 발상지가 바로 여기가 된단 말이죠. 그런데 야벳 보세요. 야벳은 백인의 이 조상이 되는데 얼마나 얼마나 생존이 강하고 힘이 있는지 바로 가는 곳곳마다 땅을 차지하게 하고 크게 번성하게 되는 그런
복을 주시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더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귀한 그와 같은 그 은혜를 힘입은 우리들이 자녀들을 향하여 더 아름다운 축복을 선포하고, 특별히 자녀들은 부모님을 더 효도하고 더 공경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하느냐? 출애굽기 20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것을 다시 재해석을 해서 에베소 교회의 사도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에베소 6장 1절에서 3절에 자녀들아,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를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기서 여러분, 내 부모를 순종하라 할 때에 1절 앞에다가 주 안에서란 말이죠. 주 안에서. 거기다가 초점을 맞춰야 돼요. 부모에게 순종을 하되 주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을 해야지. 말씀을 벗어나서 야 우상 제물 차려놓고 우상 제물 차리라, 절하라, 제사 지내라, 이와 같이 범죄한 일을 하게 되면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왜? 위에 계신 천부 하나님이 먼저요. 먼저 우선. 날 낳아주고 길러주신 부모님은 두 번째. 이해가 되시면 아멘. 왜? 내가 부모님이 하란다고 해서 했을 때에 나도 저주를 받고 부모님도 저주를 받으면 안 된단 말이죠. 주의를 범하게 하고 예배를 등한히 하게 하고 그리고 나서 뭐 부모님에게 효도한다 못한다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선이고 하나님이. 그래서 주 안에서 순종, 항상 여기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여러분, 이 가나안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효도의 방법 10가지를 가르쳐주면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10계명 제5계명과 오늘 이 에베소 6장의 이 말씀을 정리를 해줘요. 10가지를 가르쳐주면서, 자, 첫 번째는 뭐냐? 가나안 농군학교 새마을운동이 있게 하신 그 막사의 상을 수상한 김용기 장로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이야기예요. 첫째는 뭐냐면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게 하여 천국 가게 하는 것이 첫 번째 효도이고, 첫 번째 효도. 뉴 패밀리 행복축제 입을 열어 전도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란 말이죠. 첫 번째. 두 번째는 뭐냐? 부모님의 말씀에 대답을 잘하고 말씀을 잘 들어줘야 하고,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잘 들어주고 또 이와 같이 대답도 해주고 이렇게 하면서 해야 되고, 세 번째, 항상 표정을 밝게 부모님 앞에서 밝게 하고, 막 여기가 아프네 저기가 아프네 하든지 막 얼굴이 그냥 안 좋아가지고 부모님 앞에 그냥 근심을 끼치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님 앞에서 얼굴을 밝게 하고, 네 번째, 부모님의 궁금증을 풀어드려야 하고, 부모님이 무슨 말씀을 할 때 가만히 계시란 말이요.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죠. 궁금증을 풀어드리고, 다섯 번째,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용돈을 넉넉히 드리고. 여러분 복을 받아야 한단 말이죠. 넉넉히 드리고. 그리고 여섯 번째, 맛있는 음식을 해드리고, 사드리든지 해드리든지. 일곱 번째, 부모님 외모를 아름답게 꾸며드리고, 그래서 옷 한 벌을 더라도 밝은 옷, 귀한 옷으로 어머님이 또한 아버님이 기뻐하는 그렇게 해드리고, 여덟 번째, 일거리를 찾아드리고, 소일거리, 하실 수 있는 일거리. 그 다음에 아홉 번째, 친구를 자주 만나게 해드리고, 친구들을 가까이 할 수 있는 친구들을 만나게 해드려야 하고, 열 번째, 등을 자주 긁어드리고 손톱 발톱을 깎아드린다.
왜? 요즘은 목욕도 자주 하지만 옛날에는 목욕을 적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각질이 벗겨져. 세포가 죽으니까. 그러면 가려워져요. 비늘이 떨어져. 그래서 손톱 발톱도 눈이 어두워서 잘 못 깎아. 근데 손톱 안에가 시커먼 것이 많이 들어있어. 그런 것을 잘 깎아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김용기 장로님이 오늘 우리에게 가르쳐드린 것이죠. 자, 지금 여러분, 네 부모, 다시 말하면 부모, 시댁의 부모, 아니면 친정부모, 아니면 처가부모, 자기 친부모, 네 분 다 돌아가신 분, 고아들 손들어봐. 고아들 다 돌아가신 분 손들어봐. 네 분 다 돌아가신 분. 이분들이 고아들이요. 고아. 저도 고아예요. 고아. 그러면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분, 한 분이라도 살아계신 분, 이 사람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네? 육적인 고아. 그러니까 더 잘해드리고 5월달만 잘해드린 것이 아니라, 그래서 기본적인 것은 5월달이고 나머지도 평소에도 잘해드리기 바랍니다. 뭐 고아라니까 기분 나빠 손 안 든 사람이 2사람이 있어. 다 알고 있는데 정말 잘해드리고,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집이 3군데예요. 집이 3군데. 나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시는 부모님, 육신의 부모, 하늘에 천부 하나님이 계셔. 천부 하나님이. 아멘. 천부 하나님. 그래서 천국의 집이 있단 말이에요. 육신의 집이 있고, 그래서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이 계시고, 천국의 집이 있는데 천국집, 천부 하나님이 계셔. 그 다음에 믿음의 집, 이 믿음의 집, 교회. 교회 안에 믿음으로 지도해주는 믿음의 부모님이 계셔. 응? 믿음의 부모님이. 그래서 그 역할을 누가 하냐면 예수님께서 데리러 보내신 그 부교육자들은 담임 목사님을 보필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귀한 목사님이 그 역할을 해준 거예요. 그런데 3가지 다 육신의 부모님, 하늘에 계신 하나님, 이 예수님의 보낸 대리자, 주의 사장, 다 섬길 때 그 복이 계속해서 자녀에게 임하게 돼. 본인이 복을 받게 돼. 할렐루야. 왜 그러냐면 그것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원리를 깨닫고 아시는 분들은 그것을 실천한단 말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뭐 내게 잘하라 이런 소리 착각하지 마. 난 하나도 안 돼, 괜찮아. 중요한 것은 그와 같은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아까 있잖아, 노아의 그 아버지에게 했던 함과 셈과 야벳 있잖아요. 그런 자세를 가지고 여러분께서, 그런 신조를 가지고 여러분이 생활하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생활을 도록 만들어줘야 한단 말이죠. 그리고 육신의 귀한 부모님들을, 여러분 며느리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 몰라. 며느리들이 친정 부모에게는 하지 말아야 해도 다 잘해요. 그냥 조금 적게 하세요. 그래도 다 잘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남편을 낳아주신 시부모님에게 잘하는 그와 같은 며느리들이 될 때에, 며느리들이, 여러분의 며느리들이 그걸 보고 또한 안 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대물림으로 갚아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더 크게 아멘. 그리고 또 한 가지, 남자들은 자기 육신의 부모님에게만 잘하면 안 돼요. 아내를 낳아주신 그 처가 쪽의 부모님들을 같이 섬겨주면서 같이 동일하게 하게 될 때에 아내가 내 귀한 부모님에게, 다시 말하면 이 시댁 부모님에게 더 잘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공평한 효도가 이루어지도록 교회에서 자꾸 그걸 가르쳐주고, 결혼식을 할 때도 주례할 때도 자꾸 그런 것을 가르쳐주고 강조를 해야 나면 강조를.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자녀들에게 불효를 받고 지금 내가 천대를 받고 있다는 것은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했는가를 빨리 돌아봐야 돼요. 내가 부모님에게 어떻게 대했는가. 내가 존귀함을 받고 자녀들에게 효도를 계속해 받고 있는 것은 내가 부모님에게 지금 어떻게 했는가, 그걸로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절대 사람들과 관계 속에서 다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정말로 나보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부모처럼, 또한 귀한 그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그 형제 위에 있는 형제처럼 생각하고, 밑에는 아우처럼 동생처럼 생각하면서, 자매처럼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똘똘 뭉쳐서 함께 섬겨나가는 축복의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교회 안에서 앞으로 이 효의 운동들, 실천 운동들, 그것도 구체적으로, 엉성하게 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그렇게 가르치면서, 여러분 이제 연세가 계속 이제 들어가신 분이 많아져요. 갈수록 많아져. 그런데 노후의 대책은 갈수록 적어져, 약해져 있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냐 생각해 보세요. 이때에 오늘 우리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어드리고, 또 더 나아가서 교회에서도 이런 역할 분담을 일정 그 부분을 해줘야만이 되는 그런 시대가 돌아오게 된단 말이죠. 사랑하신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으로 든든히 서서 교회 안에서도, 또한 우리 지역 주위에서도 나이가 나보다 많고 그런 연세 드신 분은 내 육신의 부모로 생각하면서 잘 효도할 수 있는 축복의 아름다운 믿음의 장부들이 되어서 셈과 야벳이 받은 그런 축복을 누리고, 행여라도 함과 같은 그런 불행과 저주가 여러분으로 끝나지 않고 여러분 후손까지 계속해서 그러한 노예 같은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도록 여러분 힘쓰는 지혜로운 복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은혜